하나도 나만의 힘으로 오는 행복은 하나도 없어요. 다들 타인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원인을 잘 키우니까 행복이 오겠죠. 원인은 그러지 않아요. 고통의 원인에 바라는 거 행복하는데 행복을 바르는데 하는 일에는 나만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원인 자체가 틀렸으니까. 보살들에는 그 원인은 내 행복의 원인은 다른 분들이 있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보리심을 아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들을 가능하는 거 깨달으시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른 중생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른 중생을 위해서 생각하고 독일 사는 것도 다른 중생을 위해서 독사고 결과 때도 모든 일제 중생을 위해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버리심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까 이 6가지 문장 안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리도 자체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단계는 마음 동기를 어떻게 수행하는 그 마음 동기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순수라고 해도, 순수라고 말해도 되죠.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중사도 수행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지 그거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상사도 수행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냐.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도 수행자라는 그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상사도 수행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사도 수행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중사도와 공통 수행의 마음 없이는 이 상사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그런 잘못을 가르치는 분 많아요. 현교는 밀교 수행에 현교 그 수행은 오래 시간적으로 오래 끌리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밀교 수행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정말로 잘못 이해하는 거야. 현교의 그 마음이 없이 밀교의 마음 가질 수가 없거든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리심이라는 이 마음을 현교에서 말하는 수행법이에요. 밀교 수행자는 보살 수행자잖아요. 보살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살 마음이 바탕으로 수행하는 게 보살 수행 됐겠죠. 보살 마음 없이 수행하는 게 보살 수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공통 수행을 하는 거고는 밀교와 현교의 공통 수행이 잘 된 상태에서 하는 밀교 수행이야. 하면 그래서 밀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 수행의 결과는 이 kum생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와서 나도 내 이야기 그 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현교 시작하기 전에 밀교를 수행했거든요. 어느 순간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큰 수행자라는 착각할 수도 있고 깨달으면 오는 것이 아닐까. 나도 그냥 그런 착각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고 밀교 수행하면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어요. 근데 그거 현교의 수행법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 그 재미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모든 길을 막게 돼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더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수행 포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교 수행이 참, 일단
수행 자체가 잘 안 되더라도 수행 이해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리심 수행 말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럼 보리심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보리심이라는 건 두 가지 마음이 해당되는 그런 마음에게 보리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그 마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타오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타라는 거고 아시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익을 그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타오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네, 두 번째 마음은 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보리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리심이라는 마음에게 그 중에 하나 빠지면 그 마음은 보리심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타오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 어떤 것에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일체 중생의 모든 이득이 일체 중생에게 해칠 수 있는 일체 중생의 모든 일체 중생들이 갖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득을 내가 그 배를 풀고자 하는 그 중생에게 내가 베풀고자 내가 돕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타오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리심이라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일체 중생이라는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든 이루고자 하는 그 이득을 내가 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냥 그거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없거든요.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정으로 그런 마음 생기기 위해서는 일체 중생이라는 그건 정말로 나한테 은혜로운 그런 본이 있는지 조금씩 느껴야 조금씩 이해돼야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보통 생각할 때 누구한테 제일 예쁘게 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제일 예쁘게 하잖아요. 왜요? 그 자식한테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그 마음 그쪽으로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한테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라는 그거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생겨야지만 그 중생들한테 내가 모든 것도 돕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그 마음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는 자기 경험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체 중생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내가 너무나 지금 내 자신을 아낀 만큼 일체 중생은 어떻게 아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 나한테 가장 수종한 사람한테 내가 아끼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사람랑 일체 중생들이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왜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게 아낀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결과가 거기서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 내 엄마라면 그러면 내 엄마니까 그래서 내가 나한테 굉장히 은혜로운 내 엄마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를 아낀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일체중생 지금 내 엄마 일체중생 내 엄마로 가능하는지 아닌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제일 아낀 거 내 자식이라면 그러면 일체중생들은 내 자식이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움직이면 돼요. 보통 라면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할 때는 엄마로 생각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아끼고 내 목숨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엄마로 비교해서 말하는 거야. 무조건 수행자 입장에서는 엄마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엄마를 생각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마음 생기겠죠. 그거 말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수행의 대상은 옮김이 돼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내가 제일 아낀 곳이냐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엄마로 말하면 그러면 일제중생 내가 엄마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아끼는 사람을 하면 그러면 일제중생이라는 뜻들이 나에게 엄마 있냐 아니냐. 엄마 아니에요. 내 엄마라면 어떻게 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시간 때문에 엄마 있는 거 모르는 거 뿐이지. 금생의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식이 많잖아. 진짜 내 엄마 있는데 내 엄마가 내 앞에 있는데도 내 엄마인지 모르는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내가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엄마로 알아봐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내 엄마 이유는 내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올바른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왜 자기 앞에 있는데도 내 엄마 있는지 실제로 금생에 내 엄마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간 관계밖에 없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내 엄마 있는데 그때부터 엄마랑 헤어졌구나. 그것밖에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러면 이 중사도하고 하사도의 수행이 앞에 그 수행이 잘 된 상태에서는 보리심 수행 가능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사도 수행이 마음 갖출 때는 사막도에 대한 우리가 그잖아요. 사막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전생을 아는 거고 그때부터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 중사도로 갈 수가 없죠. 중사도가 모르면 일제중생이라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일제중생 내 엄마로 봐야 되는데 이건 엄마로 알기 위해서는 내 전생에 끝이 없다는 거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사도하고 하사도의 수행 아주 중요해요. 하거든요. 여기 상사도의 수행 설명 듣고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 들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무슨 말 하는 건지. 말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뭐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건 느낄 수 없어요. 처음에 이 나무라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 하사도 수행자들이 이 마음 어떻게 가진 건지, 이거는 하사도 수행자부터 전생과 내생에 대한 인식은 그때 가져야 돼요. 그 전생하고 내생이라는 그 인식이 없으면 하사도 수행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 생에 내가 사막도에 태어난다라는 그 마음,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런 개념 없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요?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벗어나가자 하는 마음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긴장이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에 중사도하고 하사도 이야기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중사도라는 그거는 내가 여기서 가르칠 때는 풀어서 할 때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딱 정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합치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이해하면 그걸로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 말이 좀 확실히 이해하고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도 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고요. 하사도 수행에 대해 설명하는데 딱 말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중사도 할 때도 맞아요. 상사도 마음 갖추면 돼도 버리심에 대한 핵심 버리심이라는 그 말 하나를 확실히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거 가능하다라고 좀 그 말에 대한 믿음이 갖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중사도하고 하사도에서는 이 윤회의 원인에게는 근본적인 윤회의 원인은 그거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잖아요. 중사도의 핵심적 수행은 뭐예요? 오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중사도 수행자의 목적잖아요. 하사도 수행자의 목적은 뭐예요? 사막도에서 벗어나기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막도에서 벗어나려면 사막도의 원인, 사막도의 원인은 없애게 되면 그러면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거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윤회의 원인, 그 뿌리를 자르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거잖아요. 이야기 다 거기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예요. 인과 법에 대한 무명하고 인무와에 대한 무명, 이 두 가지예요. 사막도에서 벗어나려면 인무와를 깨달을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온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무와를 깨달아야 돼. 인무와, 우리는 인무와라는 그거는 무와를 벗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인과법에 대한 무명이 없애는 게 하사도 수행자의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서 그 원인은 바로 그거예요. 인과법에 대한 무명. 그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무명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무명이 이해하고 좀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 하사도의 수행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수행 결과가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얻게 돼요? 삼성도에 사막도를 원하지 않고 그냥 하사도 수행자라는 부분은 인간의 몸을 갖추면 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신으로 태어났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정말로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사도 수행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말하기가 쉽지만 그 뜻대로 가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간절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 간절한 마음 생기기 위해서는 이 인과법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혜가 있으면 거기서 그 깨달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죽으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날 거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사도 그 사막도라는 이런 원인을 그런 원인을 가지고 거기서 태어나는 거 아니면 태어나는 거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한 믿음도 가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거든. 일단 처음에는 전생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봤잖아요. 전생을 하는 거고, 그냥 종교에서 전생 있다 없다 그걸로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이 마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은 어제 그 마음에서 어제 그 마음이 결과잖아요. 어제 그 마음은 그 전의 마음이 결과. 이렇게 가면 지금 이 마음의 원인은 바로 엄마의 자궁에 있는 그 애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 있는 그 애기 마음이잖아요. 그 몸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음은 어제 그 마음으로 무조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음이 생기게 된 거라면, 일어나게 된 거라면, 그러면
엄마 자궁에 있는 그 애기 몸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제 그 몸으로 오늘 마음이 생긴 거라면 그러면 그때 엄마하고 아버지에서 받은 그 영향으로 그 마음이 생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마음 그 어제 육신에서 일어난 것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그럼 애기 마음도 마찬가지로 육신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라고 하면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에서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애기가 아버지가 똑똑하면 그 애기도 똑똑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아버지 굉장히 똑똑하는데 애기가 멍청 그거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굉장히 조금 멍청해 하는데 애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똑똑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생각하면 그런 마음잖아요. 외부적인 그런 것들에도 자기랑 비슷한 원인에서 그 생긴 거지 비슷하지 않은 것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사고의 씨앗에서 사고 안에서 나오는 씨앗에서 사고가 나오는 거 사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마음과 비슷한 그런 원인에서 생기는 거 사실인 거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존생이라는 부분은 있는 거 볼 수 있고 또 꼭 그렇지 않고 다른 면에서 생각해도 존생이라는 거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음이 원인으로 가지 않고 그러면 부모의 영향만으로 우리가 가능한다면 그럼 부모의 몸을 아는 그거는 4대 요소와 그 원자로 존재되어 있는 그런 몸이잖아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물로 태울 때 다 그대로잖아요. 다 각각 제 자리를 가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4대 요소라는 그거는 본질적인 존재예요. 그래, 본질적인 존재라는 그거는 그 본질의 영향이 똑같으면 그 결과도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꽃 심었잖아요. 꽃 심을 때 같은 장소에 같은 그 물량이 똑같이 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꽃 씨앗도 똑같고 똑같이 그 모든 조건들이 맞추면 꽃도 똑같이 자라요. 똑같이 시간에 똑같이 물 주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건 본질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거 평등하면 똑같이 그 결과도 평등하게 나는 거죠. 그러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마음에서 전생의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 가능하지 않고 부모만이 그런 걸로 하면 4대 요소만으로 가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두 쌍둥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그 원인은 평등했으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답은. 그러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동생이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그런 것도 있고 또 똑같이 남자 아들이라도 하나는 똑똑하고 하나는 똑똑하지 않고 이런 그 따지면 그러면 이거 뭐가 그 원인 중에 하나 부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으려면 부모에서는 찾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봐도 존재하는 거고는 있는 거고 또 어떤 얘기는 동생 같은 상도라는 그거는 상도야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능하지 않다는 뜻으로 상도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먼저 이야기하고 어떤 얘기는 또 한 달 뒤에 이야기하고 또 그 정신적으로 성격 자체가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인도도 있고 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티베트 환생자 중에도 전생 다 생각나고 그러고 찾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좀 불종교인 사이에도 요즘 그런 거 많이 가능하잖아요. 서양 쪽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인도는 지금 하나 아들한테 아버지 2개, 엄마가 2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기억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확실히 기억하니까 애기가 전생에 엄마가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생이라는 거고 딱 전생이라는 거고 확실히 좀 이해가 되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느끼는 거 가장 중요해요.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느껴야 돼요. 느끼면 뭐든 가능해요. 느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생각해요. 자주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전생을 하는 거는 있는 거고 그러면 음생을 하는 거고는 여러 그런 정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 같은 정신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어떤 정생에게는 인간이라고 하고 어떤 정생은 짐승 또는 이런 식으로 왜 나오는 거냐 하면 원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없이 결과 없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으면 원인에게는 사막도의 그 원인은 딱 하나다. 그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10가지 불순업이다. 10가지 악업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업이 모든 원인 하나가 원인 그 자체도 어떤 원인은 결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같은 악업이 악행으로 만든 업이 있는데 그 업의 한 결과는 짐승으로 결과는 짐승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어떤 결과는 악의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결과는 지옥의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차이가 나온 것이냐 하면 이 업 하나가 이 업을 하나도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가 만들 때 여러 가지 원인이 필요한데 모든 원인은 원상태 상태에서 지원 그 업의 결과는 바로 지옥 같은 것으로 태어나고 그 원인 중에 만약에 5개 원인이 필요한다면 3개 정도는 갖고 그 중에 2개 빠진 상태에서 나온 거라면 그러면 악이 같은 거. 그러니까 악업이 있는데 그 중에 2개하고 다른 거 하는 그런 원인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를 이해하고 조금 느끼고 나서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사도 수행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느끼게 되면 나 다른 거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런 수행법 가르칠 때는 멀리 가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옥이나 멀리 가지 말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그거만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그거 생각하면 된다. 내가 소고기 먹고 양고기도 먹고 말고기도 먹고 다양한 고기 먹는데 이 내가 먹고 있는 바로 이 내 눈 앞에 있는 이 고기 주인은 만약에 내가 그 주인 되면 조금씩 생각하면 조금 닭살도 나고 그런 좀 있잖아요. 다리나무 존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딱 앞에 한국의 스테이크 유명하잖아요. 딱 스테이크 나올 때 아름다고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 스테이크 관상해가지고 보고 가라. 이 스테이크 이거 장식하기 전에 그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생각하면 아까 그 아름다운 거 조금씩 그러게 없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더 가서 소고기를 소 딱 생각하면 소 몸 보고 우리가 그거 먹고 싶은 마음 안 생기잖아요. 특히 돼지고기는 돼지가 사는 고기 보고 이거 먹고 싶은 마음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앞에 장식되고 나올 때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거 아우 멋스럽다 예쁘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 돼지까지 가면 안 되죠. 수행이라는 그거는 항상 내 자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멀리 가면 안 돼요. 수행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 생기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생길 때 그때는 하사들 마음 생기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인과의 진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 원인을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사막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가지 행위는 하지 않으면 거기에 갈 필요 없다. 원인은 없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가능하겠냐.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수행은 참여를 열심히 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아굽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드는 그 원인 자체가 없애게 만들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면 그거는 가능해요. 새로운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인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악행을 하지 말라라는 그 법을 지키고 원래 있었던 이미 갖고 있는 그 오브는 참여욕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막도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자신감 생겨요. 나한테 그런 원인은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갈 필요 없다. 그러지 않으면 티베트 스님 중에도 그런 거 많고 어느 나라에 그런 분들이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법을 실천하고 수전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때가 될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절반절하는 법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천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 믿음이 된다라고 해서 갈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갈 때도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편하게 가면 되잖아. 사람들한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제하게 된다. 그걸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거 내가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 느끼니까.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고 아플 때 너무 두려워하고 사실잖아요. 사실이에요. 그걸 되는 게 아니고 다 거짓말이죠. 진짜라면 내가 편하게 내가 죽으면 축복을 가는 거라면 그러면 편하게 가면 되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이 가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가질 수 있고 그거 다 전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래 이해하고 미래 느껴가지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편하게 하면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수행욕으로 가능하죠.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에게 요가 구조기 몸이라고 굉장히 보살들이 너무나 칭찬하고 그거에 대한 보살들이 이런 몸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정말로 귀한 몸이거든요. 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마음 생기면 시간도 오래 걸릴 필요 없어요. 1시간 안에 5분 참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절히 마음을 하는 그거는 생기기 위해서는 이어서 반복해서 수행해야 돼. 생각해야 돼. 참회라는 그거는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다. 이거는 오비 결과니까 내가 참여해야 되다가 바로 그 결과는 얻을 수 없어요. 참여는 매일 해야 돼. 지금 내가 잘못된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추가하면 원래 있던 그거 더 커져져. 그러면 그 결과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매일 참회는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참회 그냥 그것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스님도 저도 14살 때 출가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항상 평화로워야 되는데 없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간절한 그 마음이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의 마음 가지기 위해서는 늘 꾸준히 해야 돼요. 시간 길게 할 필요 없거든. 5분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나는 내 마음의 노예가 되고 내 마음은 삼독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저주게 됐다. 부처님.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 삼독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최소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그걸로 좀 노력 좀 해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정말로 참여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몸하고 내 말의 모든 행동은 내 마음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내 마음도 훌륭한 마음 가지면 괜찮았는데 그러지 않고 삼독, 욕심, 질투, 분노 이런 마음에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일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제사 필요 없어요. 안 하니까 제사가 하는 거예요. 한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영혼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예, 이 중사도의 수행의 마음 갖기 위해서는 인과법에 대한 믿음이 가진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은 바로 그 하킹 하지 않고 원래 있던 그거 참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로 태어나요? 선도에 태어나요. 인간으로 태어난든 중국에 태어난든 새끼일든 못새끼일든 어떤 그런 아주 훌륭한 모습을 정말로 지금 상상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 지금까지도 그런 우리가 그런 많이 겪어본 적이 있고 그런 인과법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거 별로 없다라고 이 소심이 생기지 않아요. 아, 그거 원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 있는데 또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 원인은 지금 좋은 결과가 지금 가지는 상태에 있지 또 나랑 똑같이 내가 그 원인 일어나게 되면 그때 나랑 똑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그 5일 지우면 나는 이거보다 더 훌륭한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힘 필요도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내가 왜 안 해? 이렇게 해서 힘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첫 번째 수행이 다 할 테고 두 번째 수행은 기도로 되는 수행이 아니에요. 이거 종사도의 수행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윤회에서 벗어나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나집이에요. 그죠? 원인. 그 인나집이라는 그거는 잘못된 판단하는 생각잖아요. 원래 없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잖아요. 그 생각이 기도해서 어떻게 없어져요? 잘못한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난 결과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없애게 만드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로 되어 있는 그 생각과 완전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거잖아요. 그건 있는 무아를 인식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없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 수행에게 세 가지가 말했잖아요. 계학, 종학, 지학. 첫 번째는 우리가 계학 수행을 통해서 가능해요. 두 번째는 이 종학하고 지학 둘 다 필요해요. 세 가지, 그래, 이 세 가지, 이 모든 이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럼 우리가 윤회에서 태어날 필요 없거든요. 이 그 원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계학의 수행을 통해서 외부적인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 저절로 멈추게 되고 맞게 됐어. 그 맞게 되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외부적인 수행이에요. 계약 수행은 외부적인 수행이고 정하고 제약 수행은 내부적인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추운 쪽으로 마음 익히기 위해서 추운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음 안 추운 쪽으로 산란하지 않고 추운 쪽으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수행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만으로 뭐가 돼요? 안 되죠. 집중하고 그 잘 못하는 굳히는 지혜가 가져야 돼요. 지혜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하고 줄. 그러니까 이 지금 12행상의 설명,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거예요. 그때 이 처음부터 이 인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나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6행상이 그 행상들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러면 이 인나집도 없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인나집 없애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고지를 보고, 집제를 보고, 무상으로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이거, 그런 게 때문에, 이거 원인에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 바로 어떤 결과다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카메라 딱 볼 때 카메라는 수많은 사람이 노력으로 이 카메라가 생긴 건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카메라 딱 볼 때는 그냥 카메라 딱 고개에 존재하는 거. 자기 면에서 존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지 보이지 않고 여기서 아까 우리 김원환 씨가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이 카메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 결과로 봐야 돼. 이거는 많은 원인들이 모이는 상태에서 생긴 결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를 보지 않고 어떤 것을 유지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그 마음 간절하게 생기면 나도 어떤 것을 유지해서 생기는 거지 나의 자체는 없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탁 깨질 수 있어요. 그죠? 인나라는 그거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라는 그거는 원래 그 어떤 자체를 가지고 생긴 것으로 보는 게 인나집잖아요. 그러니까 나 무상이다라고 할 때 왜 무상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왜냐면 내 몸 여러 가지 그런 4대 요소로 이렇게 모여서 생기는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내 몸이 없어지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인나집도 없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을 통해서 이 모든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은 그 중사도 수행자의 마음적. 그러니까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명 중에 인무화를 보이지 않은 인나로 잘못 착각하는 그 마음, 그 무명이 없애내는 게 중사도 수행자의 핵심적인 그거예요. 목적이라고 해도 핵심적인 수행법이에요. 인과의 진리에 대한 깨달는 게 그 하사도 수행자의 생각이에요. 딱 이렇게 딱 첫 번째 단계에서 쭉 올라오면 그러니까 전생에 있으니까 지금의 내 어머니는 전생 어머니 될 수는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때도 어머니가 있고 내 엄마의 엄마도 있고 또 어머님이 엄마에도 어머니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내 전생에 끝이는 없고
그 당시는 분명히 오마가 있는 거고. 네. 또 사막도에서 일단 인무와를 깨달은 상태에서는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 그때 윤회에서 벗어나면 일단 윤회에서 벗어났으니까 고통이 없는 거잖아요. 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면 고통의 원인 그 뿌리부터 그냥 멸했으니까, 뿌리부터 제거했으니까 그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냐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다. 네. 내 주에 지금 내가 나를 제일 은혜로운 그 오마가 아프고 있는데 내가 그 오마에 챙기지 않고 가버리면 그거는 진짜는 안 되는 것 같이 일제중세라는 걸 생각하는 게 보르도 저 상사도 수행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있는 거 있고, 그러면 전생의 어머니하고 지금의 내 어머니 하는 것도 똑같고, 지금은 엄마가 나한테 은혜가 큰 것까지 그 당시에 엄마도 나한테 은혜가 큰 것도 똑같단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평등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깊이는 안 돼요. 전생하고 지금 엄마에 비교하면 엄마라고 좀 이해됐더라도, 조금 느끼더라도, 그래도 금생의 엄마 더 가깝게 가기로 했어요. 시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나한테 은혜로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거 잠깐 그 단계는 멈추고, 작년하고 올해 나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사람 두 명 비교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 작년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나한테 아주 잘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데, 지금 그 사람이 조금 그때 도와줄 만큼의 그런 거 지금 가능하지 않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나한테 어떤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작년 그 사람 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도와주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은혜가 크는지, 작년에 그 사람은 나한테 은혜가 크는지. 원래 하는데 제일 힘들어 때 도와주는 그 은혜가 커요? 조금 잘 될 때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은혜가 커요? 근데 그거 사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내가 진짜 힘들 때 그 도와주는 사람이, 근데 그거 내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시간을 따지지 않고 절생의 엄마도 은혜 큰 것도 사실다, 이렇게 그쪽으로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일제중생에 대한 이타오마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 버리심잖아요. 이 버리심 처음부터 딱 버리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순서 들어가고,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 딱 3명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 그 사람한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참지 못할 정도의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냥 머리 터질 정도의 그냥 열 나고 그런 사람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에 싫어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있잖아요.
원래한데 있죠. 그거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 사람의 앞에서 딱 내가 지금 수행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상서도 수행의 마음 그 마음이 갇히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세 사람이 딱 생각해가지고 딱 관상하는 거이고 이 사람도 생각하고 이거 실제로 앞에 없잖아요. 수행이라는 그런 거예요. 없는데도 그거에 대한 관상할 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세 사람 내가 제일 그 이름만 들어도 화나는 사람한테 그 싫어하는 마음 없어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물론되죠. 그 마음, 싫어하는 마음 안 생기겠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싫어하는 마음 안 생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평등심이에요. 이 평등심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평등심을 이루는 수행법이에요. 이 할 때는 이런 세 가지 대상에 앞에 관상해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금도 참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거 첫 번째 단계에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요. 저절로 생기게 되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빠진 상태니까 그 사람이 안 좋은 일도 모르고 안 좋은 일이 들어도 내가 좋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런 거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딱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아까 내가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거 두 번째 단계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지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게 보는 그 이유가 이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면 돼 있어요. 이 마음 딱 이 이유가 여기서 딱 고정이 될 때 맞아요? 딱 될 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똑같이 거기에 있으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똑같이 이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이 사람은 나한테 해주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시간적으로만 차이겠지 느낌이 있는데만 사실은 둘 다 평등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면 버리심수행이라는 거는 일체중생이라고 봤을 때 너무 어렵죠.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좀 가능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버리심수행은 첫 번째 평등심을 가질 수 있는 이거 바로 평등한 삼무량심 중에 평등무량심 수행해요. 이거 제일 중요하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좀 4시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오늘 지난번 그거 중심으로 했어요. 중간에 시간이 좀 예. 그래서 이거 조금씩 앞에 이거 생각하면 앞에는 원이니까 그 뒤에는 그 변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뒤에 그 마음이 마음이 생긴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람린보페는 원래 3번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요약해서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요약하는 그 말에 하나하나 풀어서 또 한 번 하고 마지막에 요약은 보면 제자들이 요약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요약해야 돼요. 내가 그냥 하는 게 하는데 처음에 모르죠. 나만의 요약되는지. 근데 자세히 풀고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할 때는 보면 제자가 요약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막 많이 했지만 요약하면 많지 않죠. 이런 식으로 보면 내가 가면서 가능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런던 배우고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고설니까 제가 조금씩 읽어볼게요.
대답보다 지구의 좌우냐면 코도 개별 항상 됐다. 원하셔라 다다 대답을 누가 유다면서는 다다는 심전 담자 따서 심전 찌기냐 되자 왼유가 매매 원하 술라요나 대신 얘랑도 다살은 내가 장주 생반는 얘기는 심전이 된 누매 대한 예체원에 상계된 누가 매라 대나 심전 탐적이 된 자발을 된단다 자원에 상계 냐지인데 이 꾸유에서를 그냥 심전 빠도 매고 맨들에 고노시 심제를 된도야 하나니 칸다 온보다 삼바다 발라내와 tumbe kutu 라하랑기 걔도 출된 것을 제니 배치로 오늘 대답을 상기 고반데 랑기 톱류를 누가 민도잖아 대뇌대 대주배 땡기나는 촉도 교환에 대족이 땡이라 되네 랑기 마체바마도 쓰지 송주도 제장기 고반 루는 벨류된 개발전산 불린게 민계적 감투된게 땐 되다 보니 톱 상계주배 탐내 태거침에 처이라 되네 랑을 참아만 거 때문에 인지 템베니 보자 원입에 동아 손도 끼던 발치만 뭐 대답보다는 제 도나 랑게 먼저 뭐 코네 류범마도 개념 탐제다 제 tunje 탐제도 상황 대답에 대해서도 톱도 메뉴는 치는 들레세 사회 때다 취미 좀 해봐 임배 랑자 가시기 등산잉매도 투주는 예바레스메 오자라는 투제 들레 상황이 문제 코와 통함에 번에 다 편제도 좀 많이 용하래 대나 렌지 대답을 감입에 류들 상기도 고반제 진행 양쪽에 대제도 자와 심제 탐색이 된다 만남에 방향답에 조배 창조돼 나기 진행 토벌 차오냐에 창조기 스키 미는 셀다네 괜히 기부체별 남제를 배고네 그런 초바인 대라 주맥의 영어 통반은 창조기 심계와 임에 대답의 상기기 고반데 조고 대주바라 주주시 대매시나 최제되게 왼변에서 소양나라와 면남자양답 야나심 셈네 템포레선 고발에 짱 재미시거든 중앙에 주주주 셔버가 차나만으로 담바시라 랍고베 대답을 당하게 개본에 창조기 있음게 남기를 받더니 임로도 대지 다게 창조기 있음을 보더라 창조 남기를 받을 레버냐는 냠솔레 냠베 고노기에 고스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 안 해요. 원래 그 마음 등기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세 설명은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제 중생을 위해서 아까 대충 그런 생각으로 일제 중생이라는 거 얼마나 나한테 수중하고 귀한 사람이 있는지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노력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버리심을 하는 거고는 이타오만을 송지하기 위해서 이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중생이 이길서 뭐가 하려면 내가 이타오만을 송지해야만 그거 가능하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버리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냐 이 생각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러고 생각하면, 물론이지. 지금은 일제중생은커녕 내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 그죠? 내 자식도 완벽하게 키우지 못하고 있잖아, 우리가. 예.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일제중생이 위해서 이타오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 원인은 있기는 있는데 그 원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원인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그 원인은 바로 그런 수행 방법 그 모든 이타오만을 이룰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타오만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이냐, 그 방법이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있으면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법을 나랑 있는 곳이냐, 아닌 곳이냐. 그 법을 또 나랑 있는 데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내가 그 원인, 배우는 만큼 실존하면 그 원인까지 얻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거 내가 못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데서 벗어나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 법은 바로 대승법이다. 그러니까 대승법은 한국 불교 자체가 대승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처음 태어났을부터 그런 나한테 인연이 돼 있고, 연결돼 있고, 지금 나한테 직접적으로 좀 그런 원론들이 좀 부족하지만, 인연이 태어났을부터 나한테 그런 인연이 있는 거 조금 보면, 아, 정말로, 기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법을 이미 있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법과 인연되더라도, 내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으면, 그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도 않고, 내가 배우면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기 막힌 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뭐또 생각할 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면 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가능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하더라도, 이 모든 법을 일단 내가 배워가지고, 모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이 법을 배우고, 최선에 다해서 노력해서, 이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그 첫 번째, 모든 그 대성수행의 핵심, 그 기둥과 그 중심인 보리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법을 듣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거는 대성수행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거는 대성수행자의 마음을 가지네요. 그죠? 이 정도는 가능하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법을 있는지 없는지. 법을 있으면 그 법을 있더라도 그 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으면 그걸 어쩔 수 없는 거고. 법도 있고, 법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법도 있고, 법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거 들을 수 있는 기회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고. 또 궁금하는데 질문 못하면 또 부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또 그 답 듣고 생각할 수 없으면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있고. 이제 다 가고 있다. 그러면 시간 없는 거냐? 시간도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원인은 원만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 법을 듣고 조금이라도 일단 시전해가지고 버리심, 직접적으로 이 금생에 버리심이라는 그 마음, 일단 진정한 버리심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대표적인 원인은 대자비심이라는 게 무조건 내가 성취해가지고 다음 생에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대승수행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거, 추운 대로 가고 싶은 거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의지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해야 돼. 아픈 것도 참회욕으로 고칠 수 있어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 없잖아요. 현대식으로 말할 때 지금 이 병 고칠 수 있는 그 약을 아직 연구가 안 된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원인은 완전 없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원래 없는 거 만들고 발전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하면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러 가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 병은 우리가 똑같이 음식 먹고 똑같이 자랐는데 내가 왜 아프냐? 이 사람 왜 안 아프냐? 나한테는 그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있고, 이 사람한테 없는 거야. 그러니 이 기능이 그 사람한테 있고 나한테 왜 없는 것이냐? 라고 하면 그것도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찾을 가면, 이 기능은
사람이 한 사람이 그거 받게 되고, 한 사람이 그 기능으로 그거 피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그 사람의 정생에 그런, 그 기능을, 그 병을 갖지 못하게,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비 결과가 있고, 나는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오비 내가 사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오브는 근본 원인은 그 오브잖아요. 그러니까 오브는 의사가 고칠 수 없잖아요. 내가 고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유로 업고와 유로 결과는 본래의 힘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 바로 참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벌이고 싶더라도 참여해야 돈 벌 수 있고, 건강해지고 싶더라도 참여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은 참여라고 하면 아무 착각하죠. 난 좋은 쪽으로 봤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내가 벌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많이 고 뺏겼으니까 그냥 한 말로 그래서 피해해 주니까 그때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지만, 그때 내가 그 행으로 치고는 그 오비 결과가 지금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오브는 나만이 없애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지금 그 사람의 생각 안 났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알고 계시고, 나는 그 사람은 그냥 1대1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내가 잘못하는 거는 일단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그 결과들이 다 그 사람한테 받게 하소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해양하면 되는 거죠. 내 해양해서 내가 오비 선업 공덕이 결과 뺏긴 게 아니에요. 더욱 내가 그 결과는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참여는 정말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참여, 이 세간에 있는, 윤회 세간의 모든 것들을 참여로 가능해요. 복이 용화라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너무 좋아해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여 욕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로 피곤한 일도 없고 마음 편해지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